기업 부르는 것을 포기한 아무개 1절에서 6절 제목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찬양. 첫째 대지는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 아무개 1절에서 6절이고 두 번째 대지는 기업을 물은 보아스 7절에서 12절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다윗의 족보 13절에서 22절. 여기는 제가 보아스가 열심을 내서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아무개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날까 봐 안 부르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은 오벳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찬송을 하고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을 등장시키려고 이렇게 룻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면도 있어요.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이 사무엘상에 가서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가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이리로 와서 여기 앉으시오라고 하자 그가 와서 앉았고 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 가운데서 10사람을 모셔와서 말하기를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니 그들이 앉았다. 보아스가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 일부를 팔려고 내놓았다. 여보게.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심부름 하느라고 아주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특히 또 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처리 안 하면은 이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는데 이건 아마 재판하는 그런 장소라고 봐야지.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말한 유업 물을 사람이 지나갑니다. 마침 지나가네. 마침. 하나님이 한 계획이 있는 구원 역사는 딱딱 맞아 떨어져 나가면서 일이 되어 나간다. 그 룻도 이삭 주려고 그냥 대책 없이 나간 거예요. 대책. 누구네 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밖에 어디로 가요? 보아스의 밭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연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맞아 떨어지게 해가지고 일이 되어 나가도록 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열심을 내니까 보아스도 그랬을 거예요. 나이가 좀 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 보아스가 자칫하면 무슨 말 나지요? 늙어서 주책이야 이런 말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유력한 사람이고 그 일꾼들이 아주 주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덕망이 있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렇게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이 일을 잘못 처리해 놓으면 뭐예요? 한순간에 자기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아스도 아마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썼다고 봐야 돼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데 마침 어떻게? 아무개가 일로 와봐. 여보시오. 이리로 와서 여기에 앉으시오. 라고 하자. 그가 와서 앉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쉬었다 간다, 놀다 간다. 사사기의 그 레이는 첫 음행하고 도망간 여자 찾으러 4개월 만에 그것도 찾으러 가요. 처음에는 아마 올라오고 말란 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해요. 가서 첩 데리고 얼른 자기 임지, 자기가 일하는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나 아니래도 누가 다 아니까 뭐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면 된다고. 다 해놓고는 그러고는 미럭미럭 하루, 이틀, 사흘, 5일, 나흘, 5일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뭘 맡으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빨리빨리 일 처리해서 아주 신속하게 일이 잘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오늘 아니면 또 내일 하면 돼. 내일은 내일 가면 내일 할 일이 또 있어요. 그날에 할 일은 그날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게, 여보시오. 옛날에는 아무개라는 말은 아무라는 말을 낮춰서 말하는 말이 아무개래요. 아무는 뭐예요? 특정하지 않는 사람. 그냥 아무나, 일로 와봐. 이런 거래요. 아무개, 이리 와가지고 여기 앉으라는 게.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 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모셔와가지고 말하기를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하니 그들이 앉았다. 이제 재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아스가 그 유업을 물려줄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 일부를 팔려고 내놓았소. 내가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하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시라. 만일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주려 하면 물어줄 것이지만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주지 않는다면 내게 말하여 알려주시오. 이는 당신 외에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당신 다음이기 때문이요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유업을 물어주겠소 라고 하였다. 이거 아무개가 내가 물어줄게요. 그렇게 말할 때 보아스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남자들 없어요. 아마 덤덤했다고 봐야 돼요. 왜? 첫째, 자기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어주고 나면 자기는 손해 나는 거예요. 자기 그 재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룻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룻이 너무 이쁘게 그려놓으면 보아스가 좀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그 유업을 물어주겠소 이렇게 말할 때 보아스는 그저 덤덤했다고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지금 뭐예요? 규례에 따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규례에 따라 법도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법도에 맞춰서 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안 될까봐 막 낑낑대고 막 어떡하지 저거 안 돼.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하는 거. 골로새
골로새 1장 29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다. 예,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 구속을 이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모압 여인 룻을 불러온 거고 룻이 이삭을 죽게 만들었고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가게 했고 또 이렇게 보아스하고 룻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기업 물을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얘기해 줬고 다 절차에 의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이 잘하면서도 마음은 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뭐 조바심이 있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유 저 사람이 내가 유업을 물으겠다고 말이 탁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기울어져 나갑니다. 기울어져 나가요. 지금 이 일을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잡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보아스가 열심히 하고 그 안에 역사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권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래도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잘 물러서 하나님 나라의 손해만 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잘 소개만 해주고 중재 역할만 하고 중매쟁이만 하고 그리고 만다는 거죠. 안 될까 봐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태평한 것 같죠. 그래도 막 애가 나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막 해서 막 교회도 부흥을 시키고 막 사람도 막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 다 뵙겠다고 그러고는 그 대신 자기 안에는 역사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건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조금 보면 옆에 사람도 조금 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구나. 저 역사를 따라가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자다 말고 룻 가면 안 돼. 룻 그런 것도 없어요. 첫째는 보아스가 뭐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그리고 괜히 지금 보아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갑자기 타작마당 곡식더미에 자는데 누가 들어와서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이게 자기가 무슨 책임져야 될 일도 없고 자기는 자기 할 도리 다 했고 누가 말해도 명명백백 정당하고 의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은 이래요. 무슨 조바심을 갖고 안 될까 봐 자꾸 귓속 얘기를 해대고 자꾸 가서 저쩌고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른어른 다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네가 먼저 물으라 하니까 내가 물으겠어 하니까 속으로 아멘. 룻을 안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룻은 안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5절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당신은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기 위해
네, 모함 여자도 맞이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요? 6절에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유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야 그 유업을 어떻게 해요? 물어주지 못하겠소. 내가 유업을 물어줄 수 없으니 당신이 친히 그 유업을 물어줄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오 하였다. 그 이제 모함 여자 누까지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내 유업에 손해가 있을까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신발 벗어.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 이스라엘에는 유업을 물어주거나 바꾸는 일을 확정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상대방에 주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서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요 사시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신을 벗으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다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르지 않은 사람은 안 물르겠다는 증거로 뭘 벗으라고요? 신명기 25장 7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제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읽기를 거절하여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하여라. 그때 그가 서서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제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그의 이름이 신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 형제의 그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벗겨진 자의 집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의무를 안 하면은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서 내놓고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 안 하는 사람은 뭐 벗겨진 사람이요? 신 벗겨진 자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기업 물으는 제도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5절 기업 물을 제도에 대해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유업 물을 자가 와서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러주어야 한다. 예,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기업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는 하여튼 하나님의 유업에 손해나지 않게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에 뭐가 나지 않게? 손해나지 않게 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5장 39절에도 그 종으로 팔려갈 때 형제가 종으로 팔려갈 때도 가서 종을 사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하고 잘못된 데 붙들려 나가는 거,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형제를 어떻게 구해내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그런데 그 의무를 다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뭐 벗겨진 사람이에요? 신 벗겨진,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신 벗겨진 자의 집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이거는 우리 예수가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마청이 돼가지고 다 구원해 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또 마정이 돼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연합이 된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와요. 제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의롭다 하면, 로마서 5장이 그러잖아요. 의롭다 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뭐예요? 즐거움. 즐거움이 일어나면 뭐예요?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 그래서 거기 이제 중간에 뭐라는 거면, 그런 즐거움이 오는데 환난이 와도 즐겁다. 이게 숙제죠.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 이거는 그 선물이요. 또 즐거운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건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부음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뭐예요? 그 마음에 가득히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에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난다. 아주 막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난다. 형제와 형제가 싸워서 서로 물고 찢고 싸움하고 그리고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안에 그 사랑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게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리고 형제가 세상에 붙들려 간다. 붙들려 가가지고 마귀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한다. 그런 거 볼 때 너무 어때요? 안타까워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신 벗겨진 자의 집이다. 어떻게 신발 다 신으셨어요? 예? 신발 다 신었어요? 어디 신발 벗겨진 집? 이거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열심히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거룩한 영의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사기에도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안타까워하잖아. 싸울 땐 싸웠는데 뭐요? 한 지파가 없을 거예요. 그 남자만 600명 살았으니까 그 자손, 후사가 늘어나야 되니까 누가 있어야 돼? 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야베스 길앗 사람 400명, 모자르니까 200명 어떻게 해요? 축제 때 그냥 데려가. 축제 때 착착착착 춤추다 그냥 데려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그냥 오빠와 아버지와 오빠가 와서 막 왜 데려가냐고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그냥 허락해 줄 테니까 데려가라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유업, 이거 아주 굉장한 거예요, 사실상. 그것 때문에 그렇게들 기도하고, 그래서 또 교회도 개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유언물을 누가 구속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붙어서 연합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를 해서, 예수님이 좀 가보라 그러니까 가보고, 예수님이 좀 돌보라니까 돌보고, 예수님이 좀 이 방에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가더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유업에 손해가 나지 않고 내 형제의 동포가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하는 걸 볼 때 안타까워서
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말로 내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남기고 죽은 자의 이름을 그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 고향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겠으니 오늘 여러분이 뭐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뭐요? 예, 증인이다 하는 건 뭐로 합법적으로 했다 이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온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는 뭐예요? 야곱이 국부예요. 국부. 그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뭘 낳았죠? 12집파, 12아들. 12아들을 통해서 뭘 형성을 했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장차 뭐예요? 예, 언약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여러 믿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거를 예, 형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실 후손. 예, 후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손. 후손으로 당신의 집과 타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오. 그 유다가 며느리 베레스하고 다말하고 동침해서 난 베레스. 한심하죠? 네,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자들이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자들이 하는 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런 말. 아들 낳았다고 송축하는 게 아니고 룻이 시집 잘 가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성취되는 걸 보니까 여호와를 뭐요? 송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창세기 9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6절. 창세기 9장 26절. 또 말하기를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될 것이며. 예, 노아가 술에 깨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25절에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은 종이 될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그 자기 아들들인데도 가나안 그 함이죠, 함. 예. 그건 아버지 옷 벗고 잔다고 그 광고하다가 저주받았어요.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셈. 자기 아들 누구요? 셈을 통해서 누가 와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 그래서 여호와를 뭐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가 어떻게 해요? 잘 진행되는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누구를 송축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요즘은 뭐가 구원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요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뭐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성경만 가르쳐라. 그것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만, 그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일이 많아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송축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송축하라. 괜히 자기 기분 좋아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과 경배에 손을 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나 섭리를 보나 모든 역사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보아스가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게 오벳이죠, 오벳. 오벳인데 오벳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아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세. 이세가 누굴 낳아요? 다윗. 다윗을 통하여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이런 걸 볼 때 뭘로 이걸 알았느냐? 성령으로 알아요. 성령으로. 그것도 구약 시대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뭘로 이걸 아느냐? 뭘로 이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어려운 길로 가고 있구나. 뭘로 아느냐? 그거를 알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죠? 잘 되려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지요? 그럴 때는 누구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자기 진짜 실제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잖아요. 기도해주고. 그럴 때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구원 역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누구를 송축해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에 대한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애를 낳는데 오벳인데 거기에 대하여 여자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괜히 시집 좋은 데 가서 아들 낳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럴 때 누구를 송축해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볼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방에 복음 전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걸 볼 때 누구를 송축해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송축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송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15절에 그는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 오벳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일곱 아들보다도 더 나은 당신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품 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손주본 게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기업 물을 자
장차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17절에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아들 낳은 거예요? 룻이 낳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계대를 이어나가는 결혼.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오벳인데, 이거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오벳은 섬기는 자라 했고, 그래서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였다. 베레스의 족보. 그래서 이제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죠. 족보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하다 베레스는 헷솔을 낳고, 헷솔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았다. 이거는 마태복음 1장 족보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계보는 이러한데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예로 오셨다. 이렇게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이 내 안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을 따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